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인지, 또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나옵니다만, 제가 이제 마태복음 6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7장 7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혹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만일 그의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에게 돌을 주지 않지 않느냐? 또 만일 생선을 달라 하면 그에게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차지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 개역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어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저도 한번 이 부분을 원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Apode ton hemeron Ioannut baptistou heosarti hei basileia ton uranon biasetai kai biastai harpasusin autein.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마땅히 더 나은 번역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히 더 나은 번역이 없는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힘을 사용하다 이거예요. to force, 강제하다, 힘으로 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패시브로 사용이 됐단 말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침노를 당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무난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침노하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는다, 차지한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원어를 비교를 해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천국을 차지한다 혹은 천국을 빼앗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이런 표현이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천국이 어디 침노해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참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이 좀 다르다. 이거를 이제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에게 있어서 일 그러면 어떤 힘이 들어가고 노동이나 행동을 하는 거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완전한 다른 개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 천국은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서 들어갑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시고 또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그러시는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을 침노해서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그 복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도 한번 또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하고 또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의 표현으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넓은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문은 크고 길은 넓고 사람들은 많고 보기에 평탄해 보이고 쉬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재미있어 보여요. 그런데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이것을 구하는 거, 이것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이것저것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몸을 위해 필요한 것,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재물이에요. 재물, 돈입니다. 돈.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 필요한 옷과 집과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던가,
아니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것들을 자기 자신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구하고 쌓는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구하는 삶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슨 명품 가방을 들을까? 무슨 자동차를 탈까? 어떤 집에서 살까? 등등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그래서 재물을 쌓으려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큰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을 즐기며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를 구하는 거. 자,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들어보세요.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봐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당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냥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그런 말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역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고급 자동차를 타고 넓은 평수의 비싼 집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고 명품 옷과 가방과 물건들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 되는 것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더 많이 바치라고 그러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그러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더 많이 충성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들에게 들어볼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추구하라는 말을 들어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구하라. 7장에 가서 보면 구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근데 예수님의 이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아무 것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사들이 구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짓 목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이게 어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집을 구했더니 좋은 집을 갖게 됐더라.
좋은 직장의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열렸더라. 어떤 일이 꼬였었는데, 그래서 아주 힘들었었는데 좋은 길을 찾았더니 또 좋은 방법을 찾게 되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성공했고 부자 됐고 높아지게 되었다. 아주 이런 거를 그럴듯한 예들을 들어가지고 이런 예들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를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으로 하면 이게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구하고 자기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자신의 의로는 절대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근데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흠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시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예수의 이 부활,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확증해 주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확증해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아들로 태어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확증해 주는 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삼키고 승리하셔서 죄를 100% 없애주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의를 많이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좁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큰 문을 두드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찾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기에도 정관사가 빠졌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뜻, 그러면 분명하게 어떤 한 뜻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가서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알아야지 돼요. 그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하나님은 빛이세요. 태양빛 앞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걸 깨닫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람 되셔서 이 산에서 친히 보이실 것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겁니다. 여호와 이레, 보이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인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거구나. 이거를 모리아산에서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기뻐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보았다.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실 것이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다시 사시는구나.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미리 봤냐?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을 미리 보았고 또 그분이 속죄 제물로 드려질 것을 본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보면은 1절에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의 한 아들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하고 9장 6절에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있었다가 이 약속이 아버지의 품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 속에만 있다가 때가 참에 실제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실제로 때가 딱 차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아들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 혈과 육이잖아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존재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지셔서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이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체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그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육체가 되실 때에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돼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그 뜻이니라.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아들을 보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미리 보는 방법이 있고, 직접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들을 어떻게 봤냐?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아들을 미리 보고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알았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를 아는 거야.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때에도,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실 때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원격으로 죽어가는 소자를 고치실 때에도, 죽은 나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관에 실려 무덤으로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에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아들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믿느냐? 아들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 구약시대와 반대로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미리 보고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역사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보고 마음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저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목회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자기 자신이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곧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이라는 증거, 예수의 부활 사건.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다윗의 혈통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닌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아, 이분이 부활과 생명 맞다. 아, 이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도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이 사건보다 더 큰 신비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경이롭고 가장 신비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부활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 이것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분, 그분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만 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겁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인 겁니다. 어떻게 뿌리면서 자손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인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나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세세에 찬송받으실 영존하신 아버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란 말이고, 예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면서 한 아들이 되신 분이라는 말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믿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좁은 문을 두드리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진리를 찾고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믿는 자예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선포해 주었을 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을 보고 믿은 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예요.
성경을 통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믿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복음을 선포해 2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때에 10억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매예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열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부귀 영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자식인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을 침노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